역대상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는 아담 때부터 뭐 그다음 쭉 해서 뭐 에서하고 야곱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서를 언급해 가지고 일단 간단히 취급하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해 갑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을 간단히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유다 지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루벤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이 실질적으로 장자로 택한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그럼 또 요셉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을 기록한 분은 이 이스라엘 12아들의 장자가 누구다? 유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글 쓴 분의 의도를 조금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 몇 가지 보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겐요 장자가 3명 있대요. 장자가 첫째는 혈통적인 장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루벤. 그가 가장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이제 두 번째, 야곱이 세운 장자가 있어요. 야곱이 세운 장자, 그를 가리켜서 실질적 장자라고 해요. 실질적. 야곱이 네가 나 장자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2명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에게 한 몫 한 몫 나눠주죠. 장자는 두 몫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있는데 여기는 또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세 번째 장자로 해서 명분적 장자라 그래요. 명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돌아갔다? 유다에게 돌아갔다.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역대 상하서를 쓰신 분이 가장 중요시한 지파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다 하는 생각도 보이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바벨론 포로 귀환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70년 포로 귀환하잖아요. 누가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죠. 그 중에 누구가 돌아올까? 어느 지파가 돌아올까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조금, 그리고서는 레위 지파란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거의 극히 소수만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지파의 중심이 어느 지파가 돌아온 중심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7절에 보면 갈미가 나오죠. 갈미의 아들 아갈 나오죠. 아갈이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에요. 아간을 여기서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갈. 우리나라 어감이 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아갈. 그러니까 조금 좀 어감이 별로 우리나라 식으로 듣기로는 안 좋은 식의 이름이 되잖아요. 어쨌든지 이 아간의 아버지 갈미도요 위에 이름이 안 나와요. 갑자기 위에 찾아보세요. 갈미가 있나? 없죠. 이제 이거 보면 유다 지파의 그 족보도요 사실 나중에 많이 흐트러진 게 보여요. 그렇지만 아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호수아서에 그 여리고성에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뭐 물건 훔쳤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간을 특별히 언급하는데 보십시오.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하고 아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왜 언급할까요? 지금 이들이 바벨 포로 귀환했죠. 포로 귀환했으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그걸 버텨내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굴러온 돌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간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특별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 우리 중에 다시 이런 아간 또는 아갈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간단히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이하 읽어볼까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여기 또 살마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살몬이에요.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역대 상서 하서를 쓸 때 하고 그 이전에 하고요 발음이 좀 달라진 거예요. 마치 꼭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그 뿌리를 불휘라고 했죠. 불휘 깊은 남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남간, 남구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지고 또 불휘가 뿌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예전에는요 이름이 살몬이었단 말이에요. 살몬. 예? 살몬이었는데 한 역사가 한 8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발음이 좀 달라진 거죠. 살몬이 뭐로? 살마.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음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발음이 달라졌는데 그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대상서는 7명이죠. 이세 아들 7명이지만 이걸 저기 사무엘 하서로 가보면요 8명이에요. 이제 그러고 보면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사무엘 하서는 아마 아주 어릴 때 죽어버린 형제가 한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어릴 때 죽어버린 포함해가지고 8번째라고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찍 죽어버린 어떤 한 사람은 취급을 안 한 것 같죠. 그냥 7명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7제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자, 계속 16절요.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으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줬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답니다.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중요한 인물이죠. 갈렙이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 불리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헤스론. 근데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냐 조금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래로 가보면요 갈렙의 아버지는 그니스 사람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데 이상하게 헤스론의 아들로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리고 갈렙은 아내가 한 3명인 게 보이죠. 아수바, 여리옷.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죽은 후에 아수바라고 하는 첫째 아내가 죽은 후에 에브랏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되어 있죠. 에브랏을 우리 성경에서 뭐 에브라다라고. 에브라다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에브라다? 언제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베들레헴 볼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잖아요. 에브라다가 좀 더 큰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골 같으면 리요. 리가 에브라다. 리 안에 여러 개 마을이 있죠. 그 마을 중에 뭐 들어있냐 그러면 베들레헴도 있고 기럇 여아림도 있어요. 에브라다 안에.
여러 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브라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상속받은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전체 차게 돼서 그쪽 지역 이름을 그전이 그 여자 이름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에브라다. 그 넓은 지역을. 근데 그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요. 기얏 여아림이라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갔던 지역이 거기도 안에 있기도 해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21절입니다.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이상의 족보는요 되게 헷갈려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읽어도요, 이거 족보가 어떻게 연결된가 읽다 보면요 뿌리가 제대로 안 보여요. 중간에 갑자기 느닷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요 나중에 신약성 이런 말 합니다. 족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 머리만 아프게 한다. 괜한 저 난상 토론만 되니까 족보 이야기는 좀 삼가라 하는 이야기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충고입니다. 그리고 또 디도에게 했던 충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중에서요 한 사람 이름을 일부러 언급했는데 그 사람이 야일입니다. 22절에 야일을 왜 언급했냐 그러면 야일에게 벌레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일은 어떻게 했어요? 벌레 준 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성읍을 차지하고 확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한 성읍에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이 사람의 예를 일부러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했잖아요. 귀환했으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극히 좁은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임무가 담겨져 있죠? 땅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범이 필요하죠. 모범. 그런 모범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일. 이 야일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죠. 언급을 해서.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줬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무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랄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에후를 낳았고 에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방금 읽어본 족보 가운데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족보죠. 우리는 별로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을 언급하면요, 제 할아버지가 누굽니다, 제 할머니가 누굽니다 하면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들은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잡혀가 있었어요. 그럼 70년 동안요 바벨론 사람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요, 근데 7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돌아온 사람 다 누구냐? 그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았고 또 심지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그 조상의 뿌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분을 어떤 사람에게만 나눠주느냐?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인 게 확인된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족보. 그러니까 족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기 언급된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간중간 읽어보면 뭐가 있냐? 뭐가 뭐 말이 있느냐? 아들이 없고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 대 끊겨버린 거죠. 족보에서 끊겨버린 거죠. 누군가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없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족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끊기지 않고 그 사이 빗사이로 막하 그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뭐 1000년 동안 역사 동안 한 900회 넘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전쟁통에 살아남아서 자손을 이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인물에 생각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은. 자, 42절 볼까요?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자, 여기에서 갈렙의 딸 악사는 그 이전 그 여호수아서라든지 뭐 이런 데 이름이 언급되어져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언급된 이름이 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갈렙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게 보여요. 저는 갈렙이 조금 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참 신앙적인 사람일 거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의 아내를 보면요 조금 좀 그래요. 정실이 3명이고요 보니까, 또 소실이 2명이라, 그죠? 거기 저 46절에 에바가 있죠. 소실. 또 한 사람 48절에 마아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그 언급된 그 18절이라든지 그죠? 또 19절 여기 보니까 본처가 3명, 소실 2명, 아내가 5명이나 돼요. 조금은 이분이 그 유다 지파 땅을 실제 정복하면서 왜 이렇게 아내를 좀 많이 낳았을까? 정략적 결혼이 혹시 있었나? 그런 싶은 면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갈렙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50절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이 중에서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자꾸 어디 아버지 그 말은요 어떤 마을을 세운 사람입니다. 가는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있죠. 그럼 뭐 말이냐면 기럇 여아림이란 마을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 소발.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마을을 시작한 사람 누구? 살마가 누구죠? 살몬. 그리고 벳가델의 아버지는 어디? 하렙.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그 마을의 시조가 됐다. 시조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52절요. 기럇 이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이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2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갑자기 여기 지금 그 살몬의 가문과 함께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겐 종족을 얘기합니다. 겐 족속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디안 종족인 거죠. 겐 종족은 미디안 종족이 부릅니다. 미디안 종족이고 이들은 나중에 에레미야서에서 레갑 종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레갑 족속.
이들이.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주로 어느 지역에 살았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근처, 에브라다라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여기 지금 갈렙의 가문과 함께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섞여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이죠. 자, 그러면 다르게 또 보면요, 이 레갑 종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종족 중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 그러면 겐 종족을 언급하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이 겐 종족은 결코 타민족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기 종족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가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갑자기 이제 누구로 넘어가 버립니까? 다윗으로. 지금 뭐 여러 종족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윗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예,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였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가 다윗과 결혼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근데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건지 아니면 나발하고 아비가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근데요, 이 다니엘이 좀 특이해요. 다윗의 아들들이요 굉장히 정치적 다툼을 많이 하거든요. 암논하고 압살롬도 서로 싸우고요. 나중에 또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기 지금 서열 두 번째인 다니엘은요 한 번도 정치적 싸움이 나서지 않아요. 누구 영향 같으세요? 아무래도 아비가일 영향 같아요.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한테 너는 결코 왕권 다툼에 나서지 마라, 아마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다윗 가문의 정치적 싸움에 한 번도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가요. 있는 듯 거의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2절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둘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딸이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이 중에 보면 이제 첫째, 셋째, 넷째가 전부 다 정치적 싸움에 뛰어든 아들들이에요. 다 서열이 높잖아요. 집의 아들들 중에. 그럴만 하죠. 그리고요 3절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4절을 놓고 보니까 다윗이 몇 년간 왕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 합쳐놓고 보니까 40년 6개월이니까 4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헤브론, 먼저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을 말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왕도를 수도를 천도하죠. 자,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다. 여기는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네 명 있죠.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중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누가 있죠? 솔로몬 있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로 소생이라고 그러죠. 바스와가 다른 이전의 성경에서는 바세바.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앞에하고 막 헷갈린단 말이죠. 발음이 막 이렇게 되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바세바를 여기서는 바스와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자, 솔로몬의 위에 형이 세 명이나 더 있죠. 그렇죠?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잖아요. 이 중에서요 시므아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또 둘째 아이가 또 죽은 거예요. 둘째 아이가 누구? 소밥. 근데 셋째 아이부터 생존했어요. 누구? 나단은 생존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사람 누가 생존한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나단하고 솔로몬은 결혼까지 해요. 자손도 이어져요. 나단도 이어지고 솔로몬도 이어지고. 근데 솔로몬이 왕이가 될 때는요 나단도 죽어버린 모양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일찍 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나단은 후손을 남겨요. 왜 제가 나단을 일부러 언급하냐 그러면, 나중에 신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이당 다음에 나단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이어가는 게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비교가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이당의 아내 누구? 밧세바. 밧세바를 통해 아들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나단과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쭉 이어진 족보는 누구한테 올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와요. 솔로몬은 요셉으로 와요. 그리고 나단으로 이어진 족보는 누구로 올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와요.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다윗 때 밧세바를 통해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조상이. 근데 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또 한 분으로 또 모여지게 돼요. 재밌는 구조가 나중에 좀 있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로 봐서는 다윗이 아내도 여러 명인 거죠. 그리고 애들도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을 이름이 나왔는데 한번 봐볼까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 갑자기 솔로몬이요 한 사람만 언급했죠. 솔로몬의 아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한 사람만? 르호보암 한 사람만 딱 언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족보로 쭉 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여러 명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은 한 명으로 쭉 내려가요. 계속 볼까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하며 요시야로 딱 일단 멈춥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시야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나는 여호하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러기도 하고 여호야긴 그러기도 해요.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지금 17절 이하가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할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아사다와 요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곧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여호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합니다. 자 여기에 17절 이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글을 쓴 시기가 뭐예요? 자 1차 포로기한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수룹바벨이거든요. 근데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델이에요. 근데 스알델이 누구의 아들이냐,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혀간 왕이 있거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 그 왕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바벨론 땅에서. 그 자식이 누구냐 그러면 스알델이에요. 그리고 스알델이 그곳에 또 사는 거죠. 오래 살았어요. 살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자 대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 지금 19절에 수룹바벨 나오죠. 그러나 수룹바벨 또 아들들 넘어가죠.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대가 내려간 거예요? 적어도 수룹바벨 이후도 한 2대 3대가 내려간 거예요. 읽어보면.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겠느냐, 수룹바벨도 또 내려가는 거니까 한 70년 후란 말이죠. 그러면
에스라 때가 돼버려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래서 역대상을 쓸 때가 어느 때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을 가지고 뭘 짐작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를 짐작하는 거죠. 글을 쓴 분 누구냐 하는 걸 짐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몇 분 한번 줄을 거나 보세요. 거기 일단 16절에 여호야김 있죠. 16절에 여호야김 줄 긋고 그 다음에 17절에 사로잡혀간 요거냐 있죠. 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17절에 스알디엘 나오나요? 스알디엘 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스룹바벨 나오죠. 스룹바벨 나오고 스룹바벨 아들이 또 누구예요? 하나냐 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냐의 아들은 또 누구? 블라다와 여사라. 여기 여사야 이게 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디를 비교해 보시면 되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하면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게 내용이 쭉 가가지고 나중에 누구로 나와요? 요셉까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로 딱 오게 돼요. 이게 거기 족보의 중요한 또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족보 이야기는요, 우리랑은 진짜 재미없어요. 우리랑 뭔 상관이겠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중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나세요? 다르게 해볼까요? 할머니 성함 기억나세요? 저 할머니 성함 몰라갖고 한참 찾아가지고 저 그래가지고 겨우 알았어요. 저도 제 할머니 얼굴은 선명히 떠오르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 시골은요 할머니를 어떻게 부르냐, 옆에 그 대응이란 말에서 저 시집 왔으면 대응댁, 보성에 시집 왔으면 보성댁 이렇게 불러버리지 그분을 한 번도 성함이라든지 성씨도 몰라. 성씨도 제대로 몰라요. 저는 할머니 성씨도 몰랐다니까요. 제 할머니 성씨가 박씨인 거 나중에 알았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분들도 어떻게 보면 족보를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내 족보 이름도. 근데 성경에 어떤 족보를 외우라 그런다든지 기억하라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기 역대상서를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나도 내 뿌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적어도 나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내게 생명을 물려주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분들 성함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뭐가 이어지느냐,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생명이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기한자까지 왔어요. 그랬던 것처럼 2018년 현재 우리가 살아있죠. 이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는 뭘로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요. 그럼 2018년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있게 하신, 지금까지 생명을 물려받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자기 뿌리를 찾으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물으신 조상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족보를 살피면서 한번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뭐 여러 사람들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굳이 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족보도 잘 못 외우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게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 또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린 또 누군가의 생명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참 낯선 이름들, 더더구나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름 한 번만 언급되고 지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언급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에 생존하게 되어졌고, 그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로 주님 앞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랬던 것처럼 2018년 현재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조상님들의 생명 나눠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이 시간 살아있어서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뿌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런 그 생명을 물림받아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로 우리를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살지 않고 이 시간 생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허투루 걸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허투루 보낸 삶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